반갑습니다. 신천지 교리 비교 제27강 시간입니다. 또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이만희의 그 재판 10월 19일 날 있죠, 그죠? 사실은 이렇게 1심이, 집행유예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사정 변경이 없으면은 그대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이렇게 이만희를 10월 19일 재판 이후에 뭐 11월이나 12월쯤 되겠죠, 그죠? 깜빵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요소에는 어떤 우리가 보내는 단원서, 그죠?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영통구법조로 105 수원고등법원 김성수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 노예 65 이만희 사건이죠, 그죠? 제가 영상 댓글에 또 따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그 지지하는 제가 그 후보에 정책 그룹에 들어가 있죠, 그죠? 제가 공약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후보가 이렇게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고, 저는 뭐 다음 선거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50%, 정권 연장을 바라는 국민이 40%, 약 한 10%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인물의 어떤 뭐 매력도 경쟁력 뭐 그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상쇄를 하고, 저는 뭐 여가 되든 야가 되든 2, 3%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0만 표 정도 가지고 승부가 갈릴 거라고, 아주 치열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108만 표 차이가 났어요. 100만 표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는 그 제안을 저는 하고 싶어요. 이미 그 유사종교 관련 법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넣어놓은 상태이고, 또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면은 예를 들어 있는 거예요. 박정희 정권 때 이렇게 뭐 서산 개척단이라든지 어떤 뭐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특정 계층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어떤 일소하는, 그죠? 또는 뭐 깡패 일소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뭐 지지를 확보하고 어떤 정치 공학이죠, 그죠? 전두환 정권 때 이렇게 뭐 삼천교육대 만들어 가지고 깡패들 집어넣고, 그다음 노태우 정권 때도 뭐 했습니까? 뭐 범죄와의 전쟁, 그렇게 해서 막 그런 막 조직 폭력배, 그런 걸 이렇게 소탕함으로써 이렇게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 같은 경우를 어떤 특정 후보가 막 때린다, 그렇게 하면은 진짜 실어놓고 등만 있는 그런 어떤 행보를 하는 거죠, 그죠? 많은 논란들이 지금 정치권에 있습니다만은, 그죠? 좀 시원하게 좀 어떤 그 재판부가 수원했죠, 그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바람직한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쳐주고, 그 이후에 이렇게 신천지 같은 그런 종교의 이미지만 빌려온 그런 사기 집단을 해체해버리는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은 우리 국민들 99%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신천지 피해자분들, 또는 신천지 탈퇴하신 분들, 탈퇴를 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마음에 짐 같은 게 남아있죠, 그죠? 어떤 걱정과 불안도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그죠? 그런 어떤 10년 먹은 채증이 확 내려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저는 신천지 사역에 그죠? 한번 바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신천지가
성경을 비트는 이유예요. 그죠? 근데 신천지인들을 만나면은 말씀이 좋아서 아주 속이 후련해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신천지를 믿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좀 심지어 이렇게 탈퇴를 하고 나서도 참 말씀은 좋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가 사실은 성경을 제일 많이 비틀어요. 자기들이 성경 가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일 또 성경을 많이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한다면은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죠? 요 세 가지를 부정하면 무조건 사단입니다. 사단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공교롭게 요 세 가지를 다 그냥 부정을 한다는 거죠. 그죠? 삼위일체. 위가 세 개지만은 사실은 하나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또는 성신이라고도 하죠. 그죠? 이거는 세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이다 이 말이죠. 일개는 우리 상식으로는 좀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걸 그냥 부인하는 순간 그거는 이단, 사단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중세 가톨릭 세상을 지배할 때는 유럽이죠. 그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아들한테 재산을 안 주는 거야. 아빠의 재산이 탐이 나는 거지. 그러면은 교황청에 가가지고 설적이 이렇게 꼬발립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트리니티 삼일체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교황청의 뱅스들이 나와서 잡아가요. 아버지를. 아들이 그죠? 아버지를 이렇게 무고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럼 잡아가 고문합니다. 너 마녀지. 뭐 어제 저녁에 마녀 집회에 참석했지. 이런 식으로 막 고문하면은 고문 이기는 장사 있습니까? 그죠? 할 수 없이 자기가 삼위일체를 부정했음을 실토한다는 거죠. 그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모든 권리와 재산은 아들이 일수를 받는 거죠. 그 정도였어요. 삼위일체는 가장 신천지는 지금 자기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냥 옛날에는 그냥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바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신천지가 무슨 핍박을 받아? 마음대로 종교 활동하고 활개를 치고 법인도 없으면서도 할 거 다 했잖아요. 그죠?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하고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어떤 진원지가 대물을 해서 신천지가 뭐 세상적인 어떤 제약을 받아서 그렇지 그전에는 사실은 자기들 주장과는 달리 전혀 핍박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그죠? 비난을 좀 받았지. 자기들이 워낙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죠? 신천지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막 사박단이 이렇게 주죠. 주여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자기가 왜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식에 접근해 가지고 신천지는 삼일체를 깨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성경을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이 쏙쏙 귀에 들어와요.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삼일체가 말이 되느냐? 어떻게 자기가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탄식을 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얄팍한 상식을 파고 들어와서 이 삼일체를 깨버려가지고, 그죠? 이단, 하이레시스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소독스, 정통에 반대되는 요 이단이라는 원래 의미는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그죠? 아니 천국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아니다.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 아니다. 천국은 현실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교리적인 해석을 달리하는 걸 이단이라고 했죠. 그죠? 예를 들어 뭐 영지주의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천국이 하늘에 있다면은 저 창공을 나는 새가 먼저 갈 것이요. 천국이 바닷속에 있다면은 저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먼저 닿을 것이다. 천국은 천국에 있지도 않고 바닷속 깊은 곳에 있지도 않고 우리 현실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하이레시스.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주장을 하는 도마복음이 외경이 되어버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도마복음하고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도마복음이 지금 뜨고 있어요. 그죠? 학자들이 연구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그죠? 한 70년 전에 발견이 되었죠. 그죠? 에디오피아에서, 그죠? 아무튼 이단이라고 본다.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그죠? 근데 특히 삼위일체를 건드리면 완전히 그냥 이단 아니라 사이비 그런 취급을 받아가지고 중세는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거죠. 그럼 신천지가 굳이 왜 이단 소리 듣기 가장 좋은 요 삼일체를 깰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 예수님, 그죠? 동등한 어떤 라인이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신부나 목사 같은 목회자들 이만희 이 한참 아니지만 일단 요리 적어 드릴게요. 요런 소 있다고 칠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면서도 좀 어떤 감각이 쉬운 부분인데 왜 신천지가 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일체를 깨버릴까? 그걸 깨고 시작할까? 그죠? 만약에 삼일체를 안 깨면은 예수님 이꼬로 하나님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가심을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 직접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파로시아 할 때 이게 재림이죠. 재림, 그죠? 재림 할 때 그냥 바로 당신이 그냥 바로 오신다는 거야. 가실 때 이렇게 육체로 이렇게 하늘로 쭉 올라가서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까 또 내려올 때도 또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지하들만 본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다 봤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알게 이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죠? 계시록 1장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온 땅의 족속들이 애곡한다. 그렇게 돼 있죠. 온 땅의 족속들이 애곡한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그저 신부님이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죠. 그죠? 그게 정상적인 그죠? 예수님보다 한참 밑에 있는 어떤 존재인데 이만희도 만약에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죠? 삼일체를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그죠? 하셨고 부활 육체 그대로 부활을 하시고 그죠? 요한이서 1장 7절 1장 7절에 보면은 그죠?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 일대죠. 그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파로시아 하실 때 육체로 임한다. 이걸 부인하면은 뭐가 된다? 사단 마귀 즉 그리스도가 된다. 명백하게 돼 있잖아요. 성경대로. 그죠? 그러면은 그냥 이만희는 그냥 똑같은 일반 목회자하고 똑같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과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재림한다? 사도행전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죠? 그렇게 재림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불과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깨버리는 거야.
이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삼위일체를 깨버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죠?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떤 쓰임을 하는 어떤 존재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떨어지는 거예요. 객화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천지가 트리니티를 깨는 거는 우리 상식을 파고 들어오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목적이 어디 있다? 모든 건 설계다, 설계. 신천지 교리는요,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설계입니다. 뭐예요? 이 리마니를 이 예수님과 하나님급으로 띄우기 위한 설계라는 거죠. 그죠? 삼일체가 부둥켜 버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의 몸으로 왔던 하나님의 서민을 받는 그냥 아브라함, 모세, 노아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떨어뜨리고, 이만희는 뭐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보혜사. 그죠? 내가 가야 그가 온다. 그가 나를 증가한다. 그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되어 있으니까 또 뭐 육의 보혜사가 있다. 이 호소리를 하면서 보혜사다. 또, 계시록, 22장에, 그죠? 내 사자를 보낸다. 그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만희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리고 이만희로 올려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만희가 그 사자다. 보혜사다. 그죠? 또 예수님은, 어떤 영이기 때문에 직접 역사할 수 없다. 막 성경을 왜곡하죠. 그죠? 성경에 분명히 육체로 임한다. 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죠? 가심을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 했고, 모든 온 땅의 족속들이 애곡하게 재림한다고 분명히 재림의 모습을, 직접 재림의 모습을 증가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그걸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살짝 이만희한테 들어온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리고 이만희는 올리고, 오히려 이만희를 더 올려버려요. 예수님보다. 그 이만희를 오히려, 하나님과 동격에 놓기 위해서 무리하게 트리니티, 삼일체를 깬다는 거죠. 그죠? 삼일체를 우리 상식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기독교 신자라면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삼일체, 그죠?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면 성경에 여러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거는 뭐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고 저도 다음에 필요하면 한번 골차드리겠습니다. 그죠? 근데 억지로 이걸 깨는 이유는 뭐다? 막 결론은 뭐야? 예수님은 내리고 우리 이만희는 올리고. 안 그러면 이만희는 그냥 일반 신부나 목사급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럼 굳이 사람들이 신천지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일반 교회나 일반 성당에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떤 사악한 설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 말하고 틀리죠. 그죠? 그 다음에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죠?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르코 복음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오리지널리티하고 가장 먼저 써 있죠. 그죠? 이리 실질적인 얘기죠.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요한, 누가, 마태복음이 써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한참 제일 뒤에 그죠? 마태, 누가 그렇게 써 있죠. 그죠? 예.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그 바위 돌 안에 이렇게 그죠? 안치가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매장 풍습이 그랬으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세 여인이 3일 뒤에 찾아가죠. 찾아가니까는 그 무덤 입구에 웬 청년이 그분은 거기 안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무슨 소리지 싶어서 또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지키는 병사들도 없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세 여인이 부르르 떠는 걸로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고 그 뒤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어떤 부활 이후에 40일간의 행적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뭐 음식도 드시고 막 도마가 이렇게 잘 안 믿으니까 이 상처 넣어보라 하고 막 직접 육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 2서에 1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명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인들은 요 구조를 뭐 초림 때를 말한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초림 때 이야기를 왜 신약에 적어 놓습니까? 그죠? 아무튼 신천지인들은 요 부활을 이상하게 털어버려요. 예수님이 자기 시신에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을 빌어서 부활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천지인도 있고, 그거는 뭐, 예수님이 거기 부활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그저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요한복음 20장 15절에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이 구절을 하나 가지고 동산직이 그죠? 동산직이라는 참 진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소봉대 억지 경강부에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걸 너무 잘하는지 그죠? 2장 15절에 자기 아들 아니 그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그렇게 그죠? 어떤 시신 상태로 있다가 부활을 하셔가지고 내려오시니까 얼마나 그 상태가 엉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도 금방 못 알아보시고 동산직이 막 산에 사는 산직 있잖아요. 그죠? 아주 막 이런 엉망으로 되어 있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 왜? 자기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거라 어떻게 그렇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걸 보고 신천지인들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 동산직의 몸에 들어가서 부활했다. 그래서 역사했다. 이런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죠? 도마가 뭐 직접 이렇게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막 그런 부분도 있는데 상처는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논박을 하고 하면은 그죠? 신천지 야고보 지파의 박대우라는 강사는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 동산직이 몸에 들어갔다.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좀 억지스러워. 지금 뭐 신천지의 뭐 공식 입장은 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이 사람은 뭐 이 사람들은 갖다 붙이기를 좋아하니까 하여튼 박대웅 강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예수님은 자기 몸에 들어가서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신령체. 그죠? 어떤 뭐 이걸 갖다가 또 뭐 자기들 논리를 이렇게 막 갖다 끼워 맞추려고 이렇게 뭐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닌 영도 스피릿도 아니고 그죠? 뭐 이렇게 뭐 프레시도 아닌 뭐 이 어떤 신령체 중간적인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육체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상처도 보이고 음식도 먹고 뭐 어떨 때는 영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이거 어떤 예수님의 어떤 정상적인 육체로의 부활을 부인을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억지스럽게 그렇게 부인을 할까요?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막 그 당시에 이렇게 그런 막 서기관 뭐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런 이제 유대 교도들이 막 이렇게 이 기독교도들을 막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숨어 다니고 막 도망 다니고 이래서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런 대적자들이 올지 모르니까 문을 닫고 방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방 가운데 섰다. 가운데 섰다. 그죠? 아니 어떻게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가운데 서? 그러니까 어떻게 신령체이기 때문에 어떤 벽을 뚫고 들어온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육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육으로 부활했으면 어떻게 문이 닫혀 있는데 문이 이렇게 폐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요 제자들이 있는 요 가운데 예수님이 서시냐 이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초딩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육으로 계시든 그 영으로 계시든 뭘로 계시든 그게 중요한 거지. 그죠? 아니면은 그냥 문을 노크를 하고 제자들이 주님 오신데 문 열어 들어오고 이렇게 와서 방 가운데 섰겠지. 근데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었겠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걸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 논리를 억지스럽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천지는 억지스럽게 성경을 비틀고 성경을 가감할까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 이때 육으로 부활했다면 또 이만희는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이만희는 그냥 예수님의 직접 재림을 그냥 전달하는 자밖에 안 되는 거야. 일반 목회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때도 영으로밖에 올 수가 없었고 다음에 파로시아 재림을 하실 때도 역시 스피릿 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프레시 육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무슨 육체? 이만희 육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 부활의 모습을 그렇게 억지스럽게 성경을 비틀면서 왜곡을 한다는 겁니다. 신천지들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신천지는 성경을 비틀고 왜곡하고 가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뭐야? 이만희를 띄우기 위한
이만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이만희를 예수님 이상 하나님급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모략이고 계략이고 전략이라는 거죠. 그냥 성경 해석이 독특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루시아, 그죠? 재림. 우리 성경의 재림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죠? 시와 태로 나누죠. 근데 신천지들은 시와 태를 전혀 구분을 못해. 시, 즉 때라는 거죠. 때, 언제 온다, 이거는 모른다 했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도둑과 같이 온다. 그죠? 도둑이 우리가 오는 때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좀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고 도둑이 못 오게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세컨을 달고, 그죠? 그런 거죠,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건 도둑과 같이 온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가 성경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아무도 언제 오는 시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천지는 외람되게 1984년에 왔다고 이야기하죠. 시는 모른다 했는데 저것들은 어떻게 알아? 태는 뭡니까? 오는 모양이죠. 모습이죠. 양태할 때 태입니다. 태. 모습이죠. 오는 모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그죠? 덜리 올려져 가지고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때 구름이 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내려오실 때도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내려오지. 온 땅에 족속들이 애국하죠. 예수님이 오는 모습을 보고 독에 번쩍 새에 번쩍하게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럼 또 신천지들이라도 예수님이 홍길동이가 동에 번쩍 새에 번쩍하게 이런 외람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홍길동보다 못합니까? 그죠? 모습은 각인이 그를 본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한 자들도 다 볼 수 있게 온 세상 사람들이 막 애국하는 거야. 왜 애국할까요? 예수님 오는데 왜 울까요? 사람이 울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신천지 같은 인간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왔으니까 또 오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떤 슬퍼서 우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애국하게 이렇게 온 세상 떠들썩하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이렇게 성경대로 되어 있는데 성경대로 그대로 해석해 버리니까는 또 이만희가 설 자리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걸 또 왜곡을 해버리죠. 예수님은 영의 모습으로 뭡니까? 어떤 육의 몸 안에 1984년에 들어가고 거기에 이만희 몸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신천지인들 이거 이만희 주장에 불과해요. 왜 이걸 믿으세요? 누가 봤나요? 어떤 증거가 있나요? 그럼 하다못해 누가 보지도 않았고 어떤 성경에도 어떤 그런 근거도 없고 그죠? 아무 증거도 없다 하면은 최소한 이만희 씨가 하는 행동과 은행과 모습과 가르침이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1이라도 있어야지. 1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예수님을 원수를 사랑을 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주여 저들은 자신의 죄를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마저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인류한테 무한한 감동을 주시고 떠나신 분이에요. 그죠? 항상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병자를 사랑하고 돈 많은 그죠? 그런 세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배척을 하시고 그죠? 항상 약자 편이고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만희는 어땠습니까? 그죠? 아니 지 한 몸 살 거라고 그렇게 수십억 들여가고 로펌의 변호사를 쓰고 아파 죽겠다 자살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CBS 폐쇄락하고 세상은 다 사단 막이다 저기다 우리 신신지만 옳다 운수를 사는 모습을 이만희가 이리도 보였습니까? 장애인 전도하지 마라 시정불량자 전도하지 마라 그죠? 노동자 전시하지 또 세상에 힘있는 권력에 달라붙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파들이 이렇게 헤롯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일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렇게 제사 지내기를 뭐 평생의 소원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집에 싸고 온 음식을 갖고 들어가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자기들이 파는 음식을 뭐 어떤 사과나 배나 있겠죠, 그죠? 그런 재물을 사가지고 제사를 모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시장보다 막 10배, 20배 비싸게 팔았어요. 그죠? 쉽게 말해 그 유대인들의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그런 모습 보고 그 쉽게 말해 세상의 권력자들 보고 분노해가 이 독사 새끼들 하면서 그 제사를 엎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만희는 이때까지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항상 정치권에 줄을 대고, 그죠? 그다음 뇌물을 주고, 그런 힘 있는 자한테 이렇게 붙으려고 하고, 그런 아주 비루하고 야비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만희가 예수님의 영이 들어갔다면은, 그죠? 아무런 증거도 없지만은 어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이리라도 있어야지. 이리라도 없고 모든 게 다 반대입니다. 모든 게 다 반대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검소했지만 이만희는 화려한 거 좋아하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닐 때 1등석을 타고 다니고 무슨 망간을 쓰고 결혼식을 하고 100마를 타고 100마는 예수님만 타는 건데 그죠? 그리고 또 흰양복에 그 노란 넥타이는 왜 매요 그거는 사이비 교주들의 전매 특권인데 그거 하나만 봐도 이만희는 예수님하고 너무나 다른 인간이라는 거죠. 그죠? 외국에 가서 뭐 경찰들이 사이카를 타고 호의를 해주었다고 이렇게 환영받는다고 이렇게 개구라 뻥이나 치고 말이야. 그는 돈만 내면은 그냥 일반 신혼부부들 신혼여행 가도 그렇게 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거짓말을 치고 말이야. 이런 자가 무슨 예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자, 오늘 그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천지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신천지가 왜 틀렸어요? 왜 신천지를 욕을 하죠? 신천지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겁니다. 전혀 신천지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스럽지 않습니다. 성경을 비틉니다. 그죠?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성경을 가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다 무슨 설계다? 이만희를 띄우기 위한 설계라는 거죠. 그 신천지인들 그래서 뭐 내 사절을 보낸다, 보혜사를 보낸다, 그 이만희다. 누군가는 오지 않느냐? 우리 선생님이다. 그런 증거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은 뭐 실상이 있다. 실상. 그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실상. 잠깐만 이야기해 봅시다. 그죠? 그래서 실상이란 뭡니까? 배도, 멸망, 구원이 있다. 물론 성경에 뭐 이런 단어가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어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정의 드릴게요.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독교인의 자세란 뭐냐면은 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동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배도 멸망 구원 이런 걸 아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그죠? 배도 유재일 장막 성전에 도가 있었는데 배도했다. 무슨 도가 있어요? 처음부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타락하고 음행하고 그죠? 횡령하고 약자 괴롭히고 이렇게 했는데 무슨 배도가 있어? 도가 아예 없었는데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멸망 7머리 10뿔이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신천지 박대모 강사도 주장하더라고 2명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무슨 멸망이 있어요? 그죠? 도가 아예 없는데 무슨 멸망이라. 그죠? 그거는 교회를 계획하러 들어간 거지. 그건 멸망 아닙니다. 무슨 구원이 있어? 그죠? 이만희는 자체가 수사이꾼인데. 굳이 말하면 뭐야? 배도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실상이라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독수, 독가이로. 독수, 독가랍니다. 동나무에 과일이 열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동나무로 심는데 그죠? 아주 선한 과일이 열리겠습니까? 이만희가 20년간 박태선이 전도관, 유재일의 창막성전, 백만봉의 4대 교회를 전전하면서 20년간 뭐만 배웠습니까? 사이비 교리만 배웠어요. 이만희 머릿속에는 무엇이까지 뼛속까지 사이비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만희 입에서가 뭐가 나와요?
사이비 교리가 나온다는 거죠. 아니, 왜, 뭐, 영인의 인도로 전도관에 들어가서, 그것 갖고 다 면죄부 됩니까? 왜 영인이 이만희를, 그죠? 예수님 같은 이만희를 왜 전도관에 왜 보냈습니까? 왜 그 장막 스님을 보냈습니까? 그 이유는 안 나와요. 왜 영인이 그리 인도했는데? 말도 안 되죠. 그죠? 영인이 인도에서 전도관 가서 신앙을 했다. 그걸로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만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입인지 정통인지 구분도 못하는 인간이고 자기 스스로가 사입이라는 겁니다. 그죠? 실상이 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신천지들 그죠? 무슨 실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만희의 어떤 그죠? 강론을 들어봐도 1도 어떤 삶에 대한 진리, 그죠? 예수님 같은 모습은 1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보인 행위가 그때그때 그냥 지한테 유리한 말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찌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밑에서 막 주워 담아가지고 막 어떻게 막 수습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뿐이지. 고종의 손자이다. 그죠? 북한 가서 체전한다. 종교를 대통합한다. 그죠? 그때 그냥 입에서 그냥 국제법을 만들어서 유엔에 상정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해 보이는 걸 그때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다닌다. 우리 할아버지가 절에 다닌다. 그때그때 그냥 내 밥 먹었다 소리 빼놓고 다 거짓말만 하는 인간이다 보니까는 뭐 이때 말 다르고 저때 말 다르고 그죠? 편지를 보냈다 했다가 뭐 홍종효를 자기가 뭐 대신 구해주려고 편지를 뭐 쓴 적이 없죠. 필체가 내 필체가 아니죠. 또 이런 말 했다가 그때그때 유리한 말만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 되고 상충이 된다는 거죠. 연도가 안 맞고 자기가 쓴 책이 스스로 충돌하고 그죠? 뭐 참 뭐 들어가면 이야기 긴데 신탄 볼까요? 우리 신천지 그저 신도 분들은 신탄도 안 읽어보나? 신천지 도서 목록에 뻔히 나와 있고 그죠? 자기가 신탄에 그저 밝혀 놓았다 이렇게 딱 쓰고 있습니다. 뭐 굳이 내가 그런 증거 갖고 막 PPT 띄우고 안 하더라도 다 알 거예요, 그죠? 그래놓고 뭐 신탄이 뭐 무슨 책인지도 모른다, 내용도 모른다. 자기 쓴 책에 신탄을 언급을 해놨다니까, 그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자, 그 모든 어떤 신천지의 교리는 그죠? 비유풀이가 막 기가 막히고 짝이 맞고 그죠? 아담이 첫 사람이 아니고 뭐 하나님은 떠나갔고 막 이런 그죠? 모든 신천지의 어떤 성경을 비틀는 그런 교리들은 다 뭐다? 그죠? 예, 이만희를 띄우기 위한 설계다. 또 핍박받으니까 진리다.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천주교도 옛날에 핍박받았고 기독교도 핍박을 받았고 통일교도 핍박을 받았고 대순진리에도 핍박을 받고 있고 제임에서도 핍박을 받고 있고 신천지도 핍박을 뭐 어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 비하면은 핍박도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는 기독교 같은 개신교 같은 경우에 막 그 프랑스 파리 대성당에서 밤 12시를 기해서 종을 치면은 모든 목사와 개신교 신도들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했습니다. 주교라는 사람이. 그래서 하룻밤에만 파리에서만 2,000명이 죽었어요. 그런 학살, 그죠? 그런 게 진짜 핍박이고 탄압이지. 무슨 신천지가 핍박을 받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활동을 했지. 코로나 진흥주가 되는 바람에 지금 죄악을 좀 받고 있는 거지. 당신들이 무슨 핍박을 받아요? 이건 핍박도 아니에요. 완전 종교의 자유가 있어갖고 법인도 없는 단체를 뭐든 다 할 수 있게 모든 행사 다 하고 어떤 주장을 해도 나라가 간섭하지 않고 무슨 핍박을 받아요?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할개를 쳐놓고. 신천지는 핍박을 받기 때문에 진리다. 이거는 말이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초림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고 예수님이 오실 모습도 정확하게 기록된 바도 없고 그냥 베들레헴의 다윗의 손자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백 명이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고 초기에 핍박을 받은 거지.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온 땅에 저것들이 예고한다. 도둑과 같이 온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 이렇게 정확히 어떻게 오시는지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걸 왜 왜곡하고 비틀고 틀어요? 다 그는 이만희를 띄우기 위한 세상을 이 분법으로 나누고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그죠?
신천지에만 하나님이 오셨다. 이만희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신천지는 계속 말을 바꾸었습니다. 14만 사증이 차면은 이루어진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국내 성도수 14만 사증이 되어야 한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시험 된 사람 14만 사증이 되어야 된다 했다가, 그 다음에는 교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14만 사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지금 3만 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할 거지? 이제는 이제 코로나 환란이 끝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겠지. 또 코로나 환란이 끝나면 이제 지금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거지. 14만 4천. 국내 성도수 14만 4천. 각 지파 성도수 12,000. 시험 된 자, 교사 될 자격을 다 갖춰라. 이렇게 되겠지. 또 아니면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리라. 40명이 되면 이루어진다. 끝도 없이 그냥 희망 고문한다는 겁니다. 자, 신천지인들 사후 세계가 있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 사단마귀, 금송아지, 이만이라는 사단마귀, 금송아지를 섬겼으니까. 만약에 없다면 당신들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이 사기꾼 노인을 위해서 허비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